2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170페이지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2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들의 발을 씻으신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를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나니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아멘. 오늘 요한복음 13장의 그 첫 부분은 이른바 우리가 이야기하는 세족식의 이야기입니다. 세족식은 발을 씻으신 예수님께서 발을 씻으신 그러한 그 사건인데요. 이것은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날 밤에 제자들에게 행하신 일입니다. 그런데 이 세족식은 그 하나만 따로 떼어놓고 이해하면 이 참된 의미를 조금 곡해할 그런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그날 밤에 행하신 일이 이 세족식만 있는 것이 아니고 지금까지 우리가 순종하고 행하고 있는 성찬식도 그때 같은 의미, 맥락 안에서 예수님께서 행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세족식의 의미를 바로 깨닫기 위해서는, 알기 위해서는 성찬식이 가진 의미와 더불어 우리가 그 의미를 해석해 보아야 됩니다. 오늘 설교는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신 목적, 그리고 두 번째는 발만 씻으신 이유, 그리고 세 번째는 서로 발을 씻으라고 명하신 예수님의 명령에 대해서 이렇게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서 우리가 말씀을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조금 기억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기독교인이죠. 예, 우리는 기독교인입니다. 여기서 기독이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한자식 표현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라는 의미로서 기독교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기독교는 특히 한국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인이죠. 그 퍼센트를 따져보면, 종교인의 퍼센트를 따져보면 뭐 불교 신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좀 많기는 하지만은 그래도 매주일마다 또한 평일에도 이 종교 활동을 하는 기독교인들의 숫자가 일반적으로 그냥 좀 약간 흐릿한 그런 불교도들보다는 훨씬 많습니다. 그래서 이 한국의 뭐 3대 종교 이야기하면 기독교, 불교, 천주교 보통 그렇게 이야기하죠. 근데 천주교도 큰 맥락 안에서는 기독교에 들어갑니다. 구교와 신교로 나누어지지만 천주교 또한 그리스도를 믿는 종교이기 때문에 큰 틀 안에서는 기독교에 그렇게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 기독교는 그 많은 사람들이 우리나라에서 믿고 있고 세계적으로도 많은 사람들이 이 종교를 따르고 있지만 이 기독교는 성경의 그 말씀을 따르면 대중 종교가 아닙니다. 국가 종교일 수도 없고 대중 종교가 아닙니다. 여기서 대중 종교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이 기독교 복음의 핵심을 들었을 때에, 비신자들이 들었을 때에 그럴만하구나. 저 종교는 설득력 있고 기독교 괜찮네. 그럼 나도 기독교를 믿어봐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종교가 아니라는 겁니다. 기독교의 교리는 어떤 면에서 보면 독특하고 또 어떤 사람들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어리석거나 계산적으로 봤을 때 불공평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기독교인, 그러니까 기독교를 믿는 사람들의 그런 그 선행이나 그러한 삶들을 통해서 사람들을 보며 간접적으로 기독교에 대해서 호의를 가질 수는 있으나 기독교 자체의 복음 자체가 가지고 있는 그 내용을 보고 사람들이 설득될 수는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먼저 인지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기독교 복음에 대한 이해가 조금 부족한 상태에서 기독교를 바라보고 있는 사람들 중에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권력자들이나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 중에 훌륭한 기독교인이 나와 가지고 그의 어떤 영적 지도력을 이렇게 확 발휘하면, 사회적으로나 영적으로나 지도력을 발휘하면 복음이 전파되는 일에 굉장히 큰 도움이 있을 것이다 라는 기대를 가진다는 겁니다. 그럼 역으로 생각해 보았을 때 내가 예수님을 믿고 기독교 복음을 전하는 것과 그렇지 않고 사회적으로 영향력이 많은 사람이 기독교 복음을 전하는 것에는 결과적으로 큰 차이가 있고, 훌륭한 사람들이 더 많은 영향력을 가지고 그들이 전하는 복음이 훨씬 더 파워가 있을 것이다라는 기대를 가진다는 겁니다. 그것은 참된 기독교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기독교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에 감추어진 그러니까 밭에 감추어진 보화와 같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사람의 뛰어난 눈과 논리력, 그런 사고력을 통해서 알아보고 이해하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훌륭한 언변으로 설득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서만 그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주로 섬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어떻게 보면 뭐 이러저러한 그러한 삶의 궤적을 통해서 우연치 않게 이 자리에 나온 것처럼 보이지만 절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특별하신 섭리, 그 아들의 생명을 내어주시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 그리고 그 뜻에,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신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은혜, 그리고 지금도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결코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모세가 그 홍해를 갈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를 건너게 하였던 그 기적보다 더 놀라운 것이 바로 우리가, 죄인 되었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섬기고 믿을 수 있게 되고, 그리고 이 예배의 자리에 나온 것, 이것이 더 큰 기적과도 같은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일반적으로 신앙생활을 할 때 복음부터 출발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 생활부터 출발을 하고, 겉으로 보이는 교회의 모습, 일반적으로 기대하는 그 종교의 모습에 많이 이렇게 기대어 있기 때문에 복음에 대해서는 눈을 감아버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한 상태에서 성경을 읽고 우리가 설교를 듣고 할 때에 거기서 나오는 구원이나 죄사함, 하나님의 자녀됨, 응답, 믿음, 기도, 이러한 내용들조차도 복음과 관계가 없는, 동떨어져 있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다른 종교에서도 구할 수 있는 그러한 개념으로 우리가 적용시켜 버리는 그러한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 신앙생활을 시작하신 분들이나 오래 신앙생활에서도 복음의 내용이 무엇인지 잘 모르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신앙의 목표를 어디에 두느냐 하면 열심 있는 신앙생활, 얼마나 더 간절히 신앙생활을 하는가, 얼마나 나의 그 삶의 영역에 있던 것들을 많이 이렇게 잘라내 가지고 이른바 교회로 이름 붙일 수 있는 그 영역으로 밀어 넣을 수 있는가. 쉽게 말씀드리면 뭐 주일 예배만 드리는가, 오후 예배까지 드리는가, 금요 기도회와 수요 기도를 하는가, 조금 더 들어가면 새벽 기도까지 하는가. 이런 식으로 사람들은 생각을 하죠. 그리고 교회에 전도 그런 활동이 있을 때 그 일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또 복음을 전해서 직접 사람들을 교회로 데리고 오고, 또 교회에 있는 많은 일들에 자기의 몸과 시간을 헌신해서 봉사하는가. 이런 것들로 올바른 신앙생활의 척도를 스스로 삼아버리거나 다른 사람에 대해서도 평가하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물론 여러분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십시오. 교회 활동도 열심히 하시고 예배 시간에 충실히 참여하시고 주일 이렇게 예배 나오는 것들을 여러분 더 열심을 내시는 게 맞긴 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겉으로 볼 때는 내용이 비슷해 보일지라도 안으로 들여다가 보면 조금 다르게 생각하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그러한 방향으로 기독교에 접근하면 결국은 거기서는 한계에 부딪히게 되어 있습니다. 그 방향으로는 답이 없기 때문이거든요. 성경을 한 군데 찾아보겠습니다. 마가복음 9장입니다. 신약성경 마가복음 9장 43절.
마가복음 9장 43절부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만일 내 손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장애인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을 가지고 지옥 곧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발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버리라. 한 눈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아멘. 예수님의 말씀인데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우리는 죄와 싸워 이겨야 됩니다. 그죠? 율법주의적인 시각에서는 하나님의 계명을 온전히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지키기 위해서는 죄된 생각과 요인들을 우리가 다 제거해 버리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한 방식으로 만약에 신앙을 접근한다 했을 때 율법주의적인 시각으로 이 복음을 구원을 신앙을 접근한다고 해 봤을 때 그럼 보십시오. 손이 범죄하거든 손을 찍어버리라. 그 손이 없는 장애인으로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낫다라고 말씀하셨죠. 눈도 마찬가지고 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럼 이것을 우리에게 적용시켜 보면 어디까지 찍어버려야 되겠습니까? 여러분이 눈으로 죄를 범하는 그러한 일이 있어서 여러분 눈을 제거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만 제거하면 되겠습니까? 우리의 말은요. 우리의 행동은요. 우리의 발이 이르는 곳은요. 우리가 듣는 귀는요. 우리의 생각은요. 과연 우리가 어디까지 찍어버려야지만이 우리가 어디까지 우리의 죄된 요소들을 제거해 나가야지만이 율법을 온전히 순종할 수 있는 그러한 자리에 갈 수 있겠습니까? 안 됩니다. 유대인들이 신봉했던 율법주의, 내가 스스로 율법을 지켜 구원 얻을 수 있다고 생각했던 그 사고방식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조롱하시는 겁니다. 물론 죄와 싸워야 되죠. 그러나 그것은 스스로의 힘으로 해결해낼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죄인 된 우리의 신분이 예수님의 십자가와 함께 못 박혀 죽고 다시 살아나야, 거듭나야지만이, 새로운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나야지만이 이 죄의 문제를 우리가 해결함 받을 수 있다. 예수님은 그 말씀을 하시는 거죠. 너 스스로 할 수 있다고. 그래 한번 해봐라. 그 길의 끝이 어디에 이르겠느냐. 열심히는 신앙생활, 간절한 그 마음, 그래 그거 참 훌륭해 보인다. 그러나 그 마음으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는 수준까지 갈 수 있느냐, 스스로의 발로? 한번 해봐라.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면, 복음 없는 신앙생활, 거기에 몸을 내던지게 되면 처음에는 자기 몸을 불사를 것 같은 그런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교회생활을 할 수 있을지라도 결국은 막다른 골목에 다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에는 이렇게 이야기하죠.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우리의 열심과 간절함이 우리의 생활에,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내어놓고 심지어는 나의 목숨조차 내어놓는다 할지라도 그 열심으로는 하나님의 사랑이 없으면 거기서는 결실이 없다는 겁니다. 결과물이 나올 수도 없고 하나님이 보실 때에도 평가하지 않으신다라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복음은 기독교인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것은 처음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부터 붙들어야 될 내용이고, 한참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중에도, 우리가 성장하는 중에도 유일하게 붙들어야 되는 내용이고, 그리고 우리의 삶이 마감되는, 육신의 삶이 마감되는 그 마지막 순간에도 우리가 붙들어야 될 유일한 내용은 바로 복음입니다. 인간의 방식으로, 일반적인 종교에 대한 시각을 가진 방식으로는 기독교 신앙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은 복음을 아시죠?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그 믿음으로
그 믿음을 하나님께서 의로 여기시고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그 복음의 내용을 알고 계신 줄 압니다. 그러면 우리는 구원 얻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물론 제가 대표 기도를 했지만 여러분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함께 기도했습니다. 그러면 끝난 겁니다. 우리의 구원은 이미 보장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증거는 우리 안에 있는 믿음이 그것을 증거하고 있죠. 그런데 어떻습니까? 우리의 마음은 홀가분합니까? 신앙생활을 나름대로 열심히 한다고 하지만 우리 마음은 가볍고 우리 마음은 늘 기쁩니까? 늘 소망으로 말미암아 희열에 차 있습니까? 예, 그랬으면 좋겠는데 저 역시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은 어떤 자들을 의미하느냐면요. 율법주의자로서 내 스스로 이 율법을 내가 감당해내고 지켜내고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구원 얻겠다라는 그 방식이 아니라 그 율법주의의 벽 앞에 서서 좌절한 사람들. 내가 더 이상 나의 힘으로는 구원의 자리에 나아갈 수 없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달아 좌절한 자들. 자신의 범죄로 말미암아 자신의 그 무익함과 죄됨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눈물 흘렸던 다윗과 같은 그러한 사람들. 자기 스스로는 열심히 살았고 흠없는 인생을 살았다고 하고 당대의 의인이라 평가받는 사람이었으나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자리에서 좌절하며 울부짖었던 욥과 같은 사람들. 겉으로 볼 때는 실패한 지점이지요. 그러나 그런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다가오셨고 그런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손을 내밀어 주셨습니다. 지금까지 나름대로 예수님을 따라간다고 했는데 애를 썼는데 여전히 내 어깨 위에 지워진 이 짐. 이것은 무엇입니까? 그러면 우리는 어떤 목표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 어깨 위에 짊어져 있는 이 죄의 짐, 부담감, 죄책감 이런 것들을 내려놓고 홀가분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떳떳하게 섰으면 좋겠는데 그런데 자꾸 우리는 신앙생활을 할수록 이 짐이 점점 무거워지는 것 같거든요. 이상합니다. 예, 그런 분들이 이곳에 계시다면 잘 오신 겁니다. 이제 본문을 이해하기 위한 사전 작업이 어느 정도 끝났습니다. 이제 본문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날 밤에 제자들과 함께 하신 일이 있는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세족식과 함께 성찬을 행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 주신 이 일인데요. 다른 복음서에서도 마지막 밤을 묘사하고 있지만 특별히 요한복음 같은 경우에는 13장부터 17장까지 굉장히 긴 본문을 할애해서 이 장면들, 그날 밤에 있었던 일들을 쭉 이야기합니다. 세족식과 성찬식과 그리고 뒤에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을 위해 중보하시는 하나님께 기도하시는 그 장면까지 굉장히 긴 본문을 할애해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그 내용은 하나로 응축하면 그렇습니다. 세족식과 성찬식은 같은 의미 안에 묶여 있고 그것은 바로 우리의 구원을 의미합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은 그 구원을 이 세족식과 성찬식이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께 질문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저를 믿으십니까? 우리 가족들도 꼭 이렇거든요. 여러분들은 저를 믿으십니까? 예. 뭘 보고 믿으십니까? 여기서 이제 저와 함께 시간을 보낸 시간이 30년 가까이 되신 분도 계시고요. 그다음 뭐 10여 년 되신 분도 있고, 그다음 이틀 보신 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의 믿음이라는 것은 그동안 살아온 저의 모습을 보면서 앞으로 어떻게 행동할 것인가에 대해서 유추를 하거나 아니면 많은 부분에서 믿음보다는 기대에 가깝습니다. 이것을 믿음이라고 하기에는 조금 어렵지요. 이 기대는 믿음과는 달라서 그 믿음의 대상인 하나님보다 내가 원하는 것을 더 우선시하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믿음이 더 확고해지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한가? 그 대상이 어떠한 분인가를 명확히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모르고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않고 단순히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바라고 원하는 것, 내 마음에 하나님을 통해서 얻고자 하는 것, 그것들만 가득 차 있다면 그것은 믿음이라고 볼 수 없고 그것은 기대에 가깝지요. 그래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었는가 했을 때 그들은 하나님을 온전히 믿을 수 없었습니다. 우리 역시 그 시대에 있었다면 마찬가지이겠지요. 우리는 지금 성령님께서 도우시는 은혜가 있기에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압니다. 그러나 그 시대는 다르죠. 지금 우리와 다릅니다. 그때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믿음의 문제는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기대를, 자기 욕망을 하나님에 대한 기대로 투영시켜 가지고 하나님을 우상을 섬기는 것과 같이 섬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10계명 말씀에 1계명, 2계명을 보면 하나님 이외에 다른 신을 내게 있게 하지 말지니라는 말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계명에 우상을 만들지 말라는 1계명과 비슷한 말씀을, 그 계명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이것을 왜 굳이 두 개를 같이 주셨지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 둘은 명확히 다릅니다. 첫 번째 계명은 하나님 이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는 것이고, 두 번째 것은 우상, 그러니까 다른 신을 섬기는 것뿐만 아니라 너를 위해 우상을 만들지 말라. 너의 욕망을 하나님께 투영시켜서 하나님을 우상과 같이 섬기지 말라는 내용이 이 이계명에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복음의 내용을 제외시키고 복음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는 상태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내가 원하기 때문에 내 기대를 거기다가 집어넣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가 원하는 것을 주실 수 있는 분일 거야. 그러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내가 얻기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될까? 하나님을 감동시켜야 되겠다. 이 정도까지 희생해야지, 이 정도까지 내가 헌신해야지라는 방법으로 하나님에 대해 하나님께서 가지신 그 능력을 나의 욕망으로 끌어내고자 하기 위해서 그렇게 노력하는 신앙생활, 헛된 신앙생활을 그렇게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그러한 신앙이 잘못되었다고 지적하셨습니다. 바른 신앙은 무엇인가? 올바른 신앙은 무엇인가?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발을 씻으셨습니다. 씻겼다라는 것은 잘못되었죠. 씻겼다라는 것은 씻김을 받는 것을 씻기다라고 하는 것이고, 씻었다가 맞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셨는데요. 그 목적이 있습니다. 그 목적은 무엇인가? 14절 말씀에 보니까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예수님께서 한번 씻어주시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내가 너희에게 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어야 되겠다. 앞으로 너희가 신앙생활 가운데 계속해서 서로의 발을 씻어주라라는 그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기서 발을 씻는다는 것은 겉으로 보면 그 손님을 초대한 그 집의 주인이 그 손님이 손과 발을 씻을 수 있는 물을 제공하는 그러한 그 관습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원래 이제 그 집에는 하인이나 종들이 그 물을 떠오기도 하는데요. 어쨌든 어떻게 보면 자기를 초대한 손님들을 위해서 이것을 제공하는 것이지만 이 물을 가지고 손과 발을 씻겨주는 사람은 그 사람보다 신분이 낮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제자들의 선생님이죠. 예수님은 제자들의 주님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일을 감당하셨다는 것은 이 일이 그만큼 가치 있는 일이고 소중한 일이고 허드렛 일이 아니라 너희가 앞으로 계속해서 해야 될 일이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서로 발을 씻겨 주시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이러한 일을 세족식을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발을 씻어 주신 이 행위에는 의미가 있는데요. 발을 씻어 주시겠다 하시는 예수님 앞에서 베드로는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주여 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 주옵소서. 손도 씻고 머리도 씻어 주옵소서. 머리를 씻는다는 것은 단순히 머리만 씻는 것이 아니라 위에부터 묻은 이 물이 따라 내려오게 되죠. 그럼 몸 전체를 씻는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머리에다 물을 붓고 이렇게 씻게 되면.
쉽게 말씀드리면 전신을 씻는다, 목욕한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겠죠. 그 요구 앞에 예수님께서 무엇이라 말씀하셨는가? 예수께서 이르시되 10절에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 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하시니라. 발만 씻어도 된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왜냐하면 이미 몸이 깨끗한, 목욕한 것과 같기 때문에. 그래서 제자들에게 서로 발을 씻어주라라고 하는 것은 무슨 의미인가 하면 당신은 목욕한 사람입니다 라는 의미가 그 안에 포함되어 있다는 겁니다. 발이 더럽기 때문에 다니는 우리의 삶의 족적 가운데 우리가 아름다운 향기만 나타내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고 잠시 우리가 실수할 때도 있잖아요. 실패할 때도 있고, 우리가 삶에서 필요한 부분들, 우리의 육신의 욕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내고 살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예배의 자리로 나왔을 때 지난 삶을 돌아보며 하나님께 회개 기도하기도 하고, 자신의 실수와 실패로 말미암아 좌절해 있는 사람에게 우리가 다가가서 위로하죠. 너 왜 그랬냐? 너 그거밖에 안 되냐? 힘내. 이렇게 안 하죠. 어떻게 합니까? 나도 그렇더라. 나도 죄 많은 세상을, 예수님께서 나를 깨끗하게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죄 많은 세상을 다니다 보니까 발에 흙이 묻더라. 물론 우리가 깨끗한 곳으로만 다니면 좋겠는데, 안 묻히면 좋겠는데, 당신만 그런 게 아니고 나도 그렇더라. 우리 같이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자. 그 발을 씻겨주면서, 서로 울며 그 발을 씻겨주면서 무슨 이야기 합니까? 그래도 발은 더럽지만 예수님의 은혜로 우리 머리부터 발끝까지 이미 깨끗하게 된 사람들이 아니냐. 예수님께서 발만 씻으신 그 이유가 바로 그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죠. 제가 부교육자로 사역하고 있을 때였는데요. 제가 담당하고 있던 교구의 한 집사님이 아직까지 생각납니다. 그분과는 가끔 연락을 주고받습니다. 잊어버릴만 하면 한 번씩 연락이 되고, 그렇게 이제 서로 소통을 하고 있는데요. 처음 그분을 배웠을 때에 그 표정이 어땠냐면 왠지 불만이 있는 듯한 표정. 그리고 그 눈빛에서부터 무엇을 느낄 수 있냐면 교역자를 신뢰하지 않는구나. 다른 말로 표현하면 나를 신뢰하지 않는구나. 그런 불편한 그 시선들이 조금 느껴지는 그러한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저는요, 그런 분들을 보면 왠지 모르게 더 관심이 가고 더 이렇게 다가가고 붙들게 되더라고요. 물론 저희 교구에 속한 분이었기 때문에 제가 책임져야 됐고 신방을 하고 상담을 해야 됐지만, 오히려 더 제 마음이 더 그분에게 가는 것이 그때 저의 그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여러 차례 직접 만나기도 하고 전화로도 상담을 하는데, 뭐 짧게 이렇게 만날 수 있겠지만 한 번씩 만나면 한 2-3시간씩 이렇게 이야기도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다가 그분이 마음이 이제 조금씩 열리기 시작하면서 이제 자기 안에 있는 속마음을 이렇게 끄집어내서 이야기하시더라고요. 결국은 그분이 얼굴에 불만이 차고 어려움을 겪었던 것이 자신의 신앙의 문제. 내 발에 흙이 묻어 있는 상태에서 누구도 나의 발을 씻어주지 않는 그러한 상태. 그러한 상태에서 나의 발에 이렇게 흙이 많이 묻어 있는데 내 손과 머리는 깨끗할까? 그러한 고민을 누구도 들어주지 않고 또 누구에게도 자기가 끄집어내어 놓지 않았기 때문에 굉장히 외로워하고 있는 그러한 상태였습니다. 그분이 이제 마음이 조금 열리기 시작했을 때 제게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목사님 안 바쁘세요? 보니까 뭐 2시간, 3시간씩 이렇게 만나서 이야기하고 통화도 1시간씩 이렇게 통화를 하니까 그분이 걱정이 되는지 저한테 목사님 안 바쁘세요?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원래 이제 뭐 그 부목사들이 기관 사역들하고 교구를 돌보는 그 사역들을 하고 또 행정적인 일을 하다 보면 시간이 촉박하죠. 시간이 많이 부족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바쁜데 나한테 이렇게 시간을 많이 할애해도 되느냐, 그런 의미로 안 바쁘냐고 그렇게 물어봤던 것 같습니다. 원래 목회자가 해야 되는 일이 행정보다는, 행정은 직분자에게 맡기는 것이 원래 맞고요. 원래 목회자가 해야 되는 것이 바로 성도들의 신앙을 돌아보는 일입니다. 원래 그렇죠. 그래서 제가 집사님께 말씀드렸습니다. 예, 바쁩니다. 물론 바쁘죠. 지금 집사님 만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일로 바쁩니다, 제가. 그렇게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저는 그 성도들이 짊어진 십자가, 믿음의 십자가, 그 짐을 뭐 제 위에도 지어져 있기 때문에 봅니다. 그리고 그것이 힘들다는 것을 압니다. 저도 하루하루 그러한 삶을 살고 있기 때문이죠. 서로 발을 씻어주는 그러한 믿음의 공동체, 사랑을 나누는 공동체이면, 그러면 서로 눈물을 흘리고 자기의 치부가 드러나고 연약함이 나타날지라도 거기에서 위로를 얻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데, 그러한 관계가, 교제가, 참된 교제가 많이 끊어져 있었기 때문에 성도들이, 또한 특히 그분이 그렇게 힘들어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모이기를 힘쓰라, 모이라라는 말씀을 하시고 서로 떡을 떼어 나누라 라는 성찬을 행하도록 하셨고, 그리고 발을 씻어 주시면서 서로 발을 씻어 주라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을 말씀해 보면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기에 등장하는 십자가는 누구의 십자가입니까? 우리의 가족들, 나를 힘들게 하는 이웃들, 또한 내가 감당해내야만 하는 그러한 그 임무들, 그런 것들이 십자가이겠습니까? 아닙니다. 십자가라는 것은 죄의 형틀입니다. 예수님께서 메고 가신 그 십자가는 누가 달리신 십자가였습니까? 그것은 예수님께서 달리실 십자가였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고 가고 있는 이 십자가는 누구의 십자가이겠습니까? 우리가 달릴 십자가입니다. 그 십자가는 여전히 이 시간도 우리의 발에 흙이 묻어 있다고 가르쳐주고 있고, 내 어깨 위에 있는 그 십자가를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 지신 예수님을 볼 수 있게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것을 신앙생활이라고 하는데, 지금 예수님은 어디로 가고 계십니까? 십자가를 지고 가고 계시죠. 물론 그 십자가는 죽음의 형틀이고, 또한 골고다 언덕 또한 그 형장이지만 그 길의 끝은 부활을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치 신앙생활을 해가시는 것이 복음으로 비추어 나를 바라보고 있어도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을 오르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 수 있습니다. 내가 잘하고 싶은데, 마음에는 정말 원인데 하나님을 온전히 기쁘시게 하고 또 많은 세상 사람들 앞에도 하나님의 영광을 찬란히 드러내고 싶은데 역부족으로 느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끝난 게 아닙니다. 그렇다고 여러분의 길이 틀린 게 아닙니다. 그 길이 바로 구원의 길입니다. 그걸 서로 가르쳐 주어야 됩니다. 그게 바로 예수님을 따르는 길이고 부활로 나아가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 이 예배에 함께 모여 하나님께 예배 드리며 우리가 발을 씻어주고 있는, 찬양과 말씀과 기도를 통해 발을 씻어주고 있는 이 일은 우리가 누구인지 다시 한번 깨닫게 하고 구원의 길을, 그 십자가의 길을 포기하지 않고 가게 하는 원동력이 되게 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신앙인에게 있어서 어머니와 같고, 옆에 있는 성도들은 내 몸을, 그 이웃을 나의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과 같이 내 몸과 같이 나를 사랑해 주어서 내 발을 씻겨주고 있는, 내 발을 씻어주고 있는 그런 은인과 같은 그런 존재들입니다. 우리 신앙 공동체가, 우리 새순교회가 이러한 서로 발을 씻어주는 그런 사랑을 실천하고 믿음에 있어서 성찬식과 같은 그러한 교제를, 영적 교제를 계속 이어갈 수 있는 그런 귀한 아름다운 교회로 세워져 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